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3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순절의 홀리 텍트, 그것은 영성의 셈입니다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오늘 저에게 주신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오늘 한 주일의 만나로 또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여러분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4월 3일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이 사순절이란 절기는 참 은총의 계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만, 이 사순절이란 이 기회, 이 절기, 이 계절에 들어서서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교회가 정한 은혜의 달력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과 뜻과 그 정성을 주님에게 맞추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통을 이루게 되는 그 감격의 절기가 되어서 허물 많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보혈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비움과 채움, 내려놓음과 주심, 버림과 지킴을 지켜가는 그런 절기, 그런 사순절의 그 절기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있는 교회력의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 사순절의 은혜를 제일 먼저 나누기 위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3절 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광고 기획 업계에서는 가장 창의적인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광고 카피를 제작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네, 생소하시지요? 박운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물은 생소하고 이름도 낯설지만 아마 그가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유포했던 광고 카피, 여러분 광고 문안, 그 짧은 그 문안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고 카피라 부르는데 그 광고 카피를 들으시면 이 사람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카피들을 제작해 왔어요. 예,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그 다음, 그 다음, 진심이 짓는다. 그 다음,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다음,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참 많습니다. 저렇게 짧은 몇 글자 안에 제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이끌어가는 스토리를 담아 놓는 그 열정, 그 창의성, 그 감성,
이런 것이 대단히 놀라워서 제가 박운현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한번 사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책이 시중에 있더군요. 보여주실래요? 8단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가 있어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8개 단어로 설명했는데 2013년에 초판에 나오고 제가 산 저 책은 2020년 재판 두 번째 판인데 모두 다 해서 157쇄가 나갔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망라해서 여러분 지난 7년간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올라 있는 당당한 글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저거를 읽으면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시대를 깨우는 광고 카피를 만들었던 박운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광고 문안을 기획하는 일에 들어서게 되었을까? 그 인생 그 스토리를 눈여겨보았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책에 1986년입니다. 인켈 공모전에,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인켈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아니하지만 1986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오디오, 그전엔 전축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축 오디오 그 시장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인켈 그 오디오 그 컴퍼니가 광고 문안을 공모전 했어요. 거기에 응모해서 수상하게 되면서 이 박운현이라는 사람이 광고 기획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인켈 공모전에 응모해서 수상했던 작품이 이것입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음악이 3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인켈이 함께 합니다.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제가 1986년에는 인켈 광고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땐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유학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21년에 이 박운현의 글을 읽다가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저 문안을 탁 만나는 순간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다 외워버렸습니다. 음악의 세계는요, 그렇습니다. 작곡자가 지을 때 태어나지요. 연주자가 연주할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청취자가 들을 때 음악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저 가피를 새겨가다가요, 저는 누구를 떠올렸냐면 모세를 떠올렸어요. 모세가 3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은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물에 떠내려가다가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그때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두 번째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3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 80년이 되었을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거든요.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나서게 되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3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 태어났습니까? 저는 이 박운영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가 메모했어요. 그리스도인은 3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때 태어나고, 우리 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3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교회가 함께 합니다. 아니, 저는 감동했는데 아무도 감동 안 하시네.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는 3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배에서 1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2번째 태어나고, 내 일거리가 생깁니다. 내 사명이 생깁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3번째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3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교회가, 하늘빛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디모데전서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 본문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1장 2절에 이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뭐라 불러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출신 성분을 따지면 여러분 루가오니아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를 만났어요.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동반자가 되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같이 했어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낼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로 파송되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 부르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다. 유니게의 아들로 태어났던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 그 지적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말씀의 줄거리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디모데전서를 오늘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이제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아들 되지 않았어요. 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제자 되기는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였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믿음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무슨 말씀이지요?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로 파송되어 있는데, 에베소의 교회를 치리하는 목자로 파견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 된 자가 아들 된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가르침, 소양교육, 길잡이, 그것이 디모데 전서의 성격으로 충분히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선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애를 예수님 이야기로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으신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7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1절, 2절, 2장을 읽으셔야 파악이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강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뭘 일깨워줘요? 디모데는 따져보게 되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는 다문화 가정이지요. 아버지 중심으로 본다면 디모데는 이방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에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관습에서 얘기한다면 유대계 헬라 사람입니다. 에베소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생겨났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는 디모데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디모데를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디모데의 사역을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유대인에게만 꽂혀 있었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방향은 유대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데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의 과제, 그 사역의 과제를 안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면서 모든 자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유대인은 바울은 혈통부터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율법 학자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시각. 그런데 디모데는 그 절반이 헬라인이고 절반이 유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갖추고 있을 또는 간직하고 있을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아버지로 된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아들이 간직했을 마음의 상처를 긁어주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 그러지 않아요.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양하고 있는 그에게 주고 있는 서신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툭 던지는 말씀, 모든 자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왕을 위한 하나님, 관리를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 건강한 자를 위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 헬라인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가 새삼 강조하게 되면서 디모데의 한계를, 디모데의 상처를, 디모데의 수줍음을 씻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3절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모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금 모아 가셔야 됩니다. 오늘 다연자매가 특별 찬송하며 내가 너무너무 기뻤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 제목을 라틴어로 아모르 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사순절은 병약한 자, 건강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나이 든 자, 어린 자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사순절의 새삼 마음에 새기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분노를, 마음의 무책임을 보혈의 은혜로 씻겨내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이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허물,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내 육신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처가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이 새겨가셔야 될, 여러분이 낭송하셔야 될, 여러분이 전파하셔야 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기름지고 거름진 40일을 보내시는 우리 하늘빛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소양 교육을 전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였다가 이 아들 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다 담았어. 디모데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함께한다. 그 함께하는 메시지가 예수님 이야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이 5절 6절 말씀이 산문체이지만 원래는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보시면 이 5절과 6절은 다 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문체가 전달하지 못하는 감동, 그게 시문에 섞여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감동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 바울, 너 디모데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이야기를 새삼 다시 들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이 하나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까닭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양하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전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주 1세기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은 세 번째 대도시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던 연대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AD 62년, 63년 그리 보거든요.
1세기 중력 후반입니다. 그때 에베소의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100년 전에 에베소의 인구가 20만 명이었다. 그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메트로폴리탄이었어요. 그러나 세속 도시이었습니다. 그 세속 도시의 진면목을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 그 바울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느냐?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데미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아데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풍요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거짓된 재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그 에베소에 파송된 그 디모데가 목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삶이 너를 심란하게 하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너를 괴롭히느냐?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증거하는 내 앞에서 아데미가 전해주는 풍요의 그런 열매를 자랑하는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느냐? 지금 디모데가 목양하는 그 현실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의 종교 문화가 마구마구 흙탕물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들아, 이럴 때일수록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한 분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성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터놓으신 분이다. 소란스러운 세상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아들이 되어 그 예수님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제대로 온전히 전해주는 선교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두 번째 5절 6절에 담겨 있거든요. 제가 2부 예배 때는요 요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를 바꾸어서 증거했는데, 여러분 사순절 새벽 시작하면서 두 번째 날 이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예, 이번 제가 사순절 이 40가지 기도 제목을 정릉교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 한인철 목사의 것을 따왔거든요. 그 한인철 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들려주고 있는 것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세속도시의 요란한 모습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너의 사역에, 내가 섬기는 목양의 일지에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1년 사순절에 들어서서 여러분의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잡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니 기도합니다. 주여, 소음과 잡음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이야기로 맞추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잡음과 세상의 소음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이 사순절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감격을 누려가는 디모데에게 나리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 오늘 우리가 2021년에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를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 이 5절 6절 있는 이 가르침을 신약학자들은 신앙 고백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디모데전서 안에 모두 3번 나오고 있어요.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설명하거든요. 여기 2장 5절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했지만 이 신앙 고백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3장 16절에서는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디모데전서는 이 나타났다고 하는 용어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나타났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 종교 문화적으로는 아담이 풍요의 여신을 섬겼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3번째 도시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 가시게 되면 그 큰 도서관,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워있는 큰 아담의 순전 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큰 광장, 거리가 있는 곳마다 뭐예요? 저들이 숭배했던 로마 황제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 황제가 거리에 나타난다고 소리쳤어요. 로마 황제가 나타난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똑같은 단어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로마 황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귀에 친숙한 용어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다. 그는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에피파네이야, 나타낸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교회를 육성해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정치 사회 문화, 그 제도가 뭐가 돼요? 올무가 되어서 교우들의 심성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아, 로마 황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순절의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되면서
본문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을 이렇게 바꾸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만 읊조리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만 소리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만나시는 주님, 내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감격의 사순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난 다음 마지막 말을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역사할 것을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된다. 모든 자의 하나님, 아데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 네가 섬기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찬양해야 될 경건의 비밀이다, 이걸 말씀하고 로마 황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나타나셨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는 자로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 전서의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어요. 주의 은혜를 아는 자,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 내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하며 체험하는 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7절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재난이라 부르고 모두가 고난이라 부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전도자가 되십시다. 세상은 비대면을 얘기하거든요. 언택트지요. 영어로는 인택트가 맞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언택트, 순 한글 우리말식 영어입니다. 언택트를 얘기하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언택트가 홀리택트, 언택트는 비대면 접촉 없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접촉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제가, 선교의 과제가 이 사순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달빛 마을 찬양 동영상입니다. 보실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골방 라이브입니다. 2020년 4월 7일에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 찬양의 곡조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찬양의 가사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하는 방식을 새삼 눈여겨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이지요. CCM 찬양 사역자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들에겐 지금 무대가 없어요. 집회 컨퍼런스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서 찬양해요? 골방에서 찬양합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골방에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거니까. 이게 홀리 텍트입니다. 거룩한 만남. 세상은 비대면이라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높이는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골방에서 하늘 아버지와 거룩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2020년 4월 7일에 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러분 2021년 2월 20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확인했던 그 조회수가 11만 1374회입니다. 하나님과 이루었던 거룩한 만남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세상 속에 마구마구 퍼져가고 있는 그런 자취이거든요. 저거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여,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가족들이 거룩한 접촉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40일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체험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접촉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과 접촉하게 하시옵소서. 사람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지 못하게 된다 하면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과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라도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거룩한 접촉을 수평적으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새벽 기도합니다. 오실 분들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로 하늘빛 미디어 채널로 실황 중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새벽 예배라 부르지 마시고 홀리 텍트 거룩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성의 시간이라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자다 깨어나고 일어난 나의 거실, 나의 서재, 나의 특별한 장소에서 유튜브 영상 앞에 기도하는 자든 주여 거룩한 접촉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염려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과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에게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어서 거룩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이 40일간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접촉이 유튜브 영상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할빛교회 구독자 1000명이 서로 나누는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감격을 누려가게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그 비움과 채움의 40일 영성일지를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가게 되면서 주여 내가 주의 사랑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또 한 번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드높이게 되는 그런 그 은혜가, 거룩한 접촉이 온라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새 시대의 이 변화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유튜브 영상 속에, 할배교회 가족들 마음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짐하십시다. 주여 이 사순절에 거룩한 접촉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성의 그 셈에서 주여 세상의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가 내 삶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